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15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로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헤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어느덧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새롭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벌써 4일째가 되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22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했던 그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켰으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 넘어서 이제 4일째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어김없이 우리도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또 흘러간 세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만, 우리의 나이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그 어떤 그 교제도,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이어지는 그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만을 향해 바라보시며 우리만을 선택하시며 우리만을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을 격려하시며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할 것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잡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모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왕궁도 없었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먼저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다른 것부터 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가운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방해하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래서 그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에 이들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을 그 민족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짓기를 포기한 채 결국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게 되었는데요. 1장 2절의 말씀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연하게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에 뜻모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았고 더 큰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아니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판자로 지은 집, 즉 판잣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판잣집이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그런 기술과 당시의 문화로 생각했을 때에 당시에는 어떤 지금과 같은 집을 짓는 기술도 없고 지금과 같이 좋은 재료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자로 집을 지어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살만한 집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저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벽과 그런 기둥을 세울 수 있었던 것, 판자로라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성전을 짓기를 포기한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했고 그들은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지어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곧 성전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뭐 움직이기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나쁘지 않은 삶에 정착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등을 돌린 채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타협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생활만 챙기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현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가 계시고자 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할 이유가 굳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품고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하였을 때 기뻐하셨고 또 솔로몬이 첫 성전을 완공했을 때 또한 그것에 대해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자기의 편안한 삶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잠시 미루어두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그들의 마음이 기특하고 이뻐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인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깟 건물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하나 완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바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들이며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여러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꿋꿋이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 마음, 때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밀어두면서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높일 위대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계 2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후 재건한 성전이 이전 성전의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형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무실 하나님이 분명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받을 처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다시 한번 그 팔을 내걷고 나아오는 그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전 재건의 의미, 그 회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이에요. 내 삶을 온갖 것들로 가꾸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마음 하나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판벽한 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오롯이 그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주저앉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바쁘고 정신없고 내 할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것을 챙기면서 하나님 것도 챙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지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까지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도 챙기면서 하나님의 것도 채우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100%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은혜 안에 머물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서 11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말하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쪼잔해가지고 내 집은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겪게 될 삶의 현상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처럼 초라하고 이처럼 공허하고 이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먹어도 부족할 것이고 뿌려도 적게 수확할 것입니다. 마셔도 그 안이 채워지지 않게 될 것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돈을 벌어 모아도 온전히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그들 안에 그 구멍 뚫린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100%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채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삶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채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우고 또 채워도 결국에는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부족한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오로지 내 집을 완벽한 집으로 만들고 제대로 가꾸어 나아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경고의 말씀과 같이 부족한 인생, 채워지지 않는 인생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실로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채로 그렇게 추위에 떠든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과 영혼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역마다, 기후마다, 여러 가지 환경마다 서로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각자 그들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추운 곳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는 덥고 습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물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물가에 있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 최적의 환경, 그것을 제공해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가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몸과 육신과 영혼의 가장 최적의 상태, 100%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거리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모든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근심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 우리가 겪게 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조금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게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방해도 받지 않고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평안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완전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삶을 꾸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성전 짓기를 온전히 마음을 잡고 나아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부족하게 하시고 집으로 가져간 것들을 불어버리셨으며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공을 들여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짓는 일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얼마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그 민족들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의 이런 육신의 그런 고통의 힘을 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수고하는 동안 나의 생활의 일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갔을 때 하루 살기 급급했던 그들의 삶, 여전히 부족하고 채우지 못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온갖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충족되는 그 은혜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100% 바뀌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의 벽돌을 하나씩 올려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야망,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커다란 기쁨 가운데 우리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메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은 곧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곳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 성전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씩 자신들의 집을 짓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결국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러 여건 때문에 성전 짓기를 포기하였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나아갈 때에 그 성전의 회복,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그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결코 떠나가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조금 머뭇거렸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2023년의 첫 번째 수요사경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이 한 해를 은혜 안에서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자 지금 이 순간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